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부 때, 3부 때 이 인사를 한동안 안 한다 했더니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왜 인사 안 하냐고. 그래서 인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상외과 의사인 이국종 교수가 쓴 골든 아워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살 수 있는 생명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이번 예수아랑 큰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국종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치료한 환자 기록부가 말해준다. 의사는 진짜 실력은 화려한 명성이나 또한 수상 경력이 아니라 그가 치료받고 그에게 치료받고 살아난 환자의 기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영혼들, 그래서 주께로 인도한 영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까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내가 전도한 영혼, 내가 품고 기도한 영혼밖에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백성을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일하고 계심을 호세아 선지자는 잘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성경 전체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한 인간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50일 선포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사랑 큰 잔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또한 만나고 대하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치료의 자리에 있게 하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흔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가족의 관계로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부부 관계로 표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부모 자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현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근데 사실 결혼은 예나 지금이나 일륜지 대사다라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명령을 따르기가 그리 쉬운 명령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호세아의 비참한 가정생활을 사용하여서 주셔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셨습니다. 아내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 다시 데려오는 호세아의 이 모습과 이 마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호세아가 잘 알고 있었기에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는 그 아픔과 고통에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이 고멜과의 결혼은 단순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어진 언약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가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말해주듯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는 아무리 선지자가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야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선지자의 가족 아이들의 이름이 메시지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선 그들이 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호세아의 가정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름, 바로 호세아와 이 고멜 사이에 태어난 세 자녀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의미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둘째 딸 로르하마는 궁유를 받지 못하는 자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경고입니다. 막내 아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보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무너지는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흩어지고 이 세 자녀의 이름처럼 흩어지고 궁유를 잃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녀가 물질이 우상이 되고 쾌락과 성공이 우상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멀쩡하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또 쫓아 살아가는 이 영적인 간음을 우리는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국종 교수는 그의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환자가 아프다고 버티면 의사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병원을 찾아간 환자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왜 이제 왔냐고 울고 그렇게 사니까 아프다고 하면 이 환자가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아픔을 의사 앞에서 고백하고 드러날 때 치료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정죄나 비난으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에게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가 비난으로부터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도하는 나나 아내를 맞이하는 호세아나 음란한 고멜이나 나나 당신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될 환자입니다. 전도는 여기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픈 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가정의 아픔이 드러나자 절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모아질 것이다. 너희는 다시 궁휼함을 받게 될 것이다. 로암미가 아닌 암미, 로루하마가 아닌 루하미아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어진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심판의 자리에까지도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주님을 떠난, 주님을 거부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또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초청하여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는 제한이,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오늘 보면 10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께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킬 구원과 자비의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의 하나님,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누가 높여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2장 1절에도 보면 흩어졌던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는 암미라고 불리고 이제는 루하마로 부르는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가 내 백성이 아닌 자리, 궁유를 받지 못했던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암미로 루하마로 불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호세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의, 부정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드신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어서 잘할 때는 사랑하지만 실망하면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국종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무조건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청해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전에는 우리도 로함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묻지 않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에 본인이 친히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다시 궁율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가정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골든아워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직도 이 사랑,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아픈 만큼, 그들이 죄인된 만큼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 나아오도록 치료의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넬을 맞이하여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주님께 드러내도록 그들을 치료받도록 주님께 인도한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아픔을 또한 고통을 이겨낸 호세아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금은 떠나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은 영혼들, 아파서 떠난 영혼들을 초청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작정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궁율의 은혜는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여 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 일에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이 골든아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인터뷰나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한 얘기인데요. 환자의 생명은 시스템, 환자를 살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혼자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쉽게 포기하거나 아예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내 주변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여기에 만족하니까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함께 기도하고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함께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함께함을 통한 영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달려가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음 주 예비 작정과 9월 21일 본 작정을 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영혼을 품고 그 이름을 적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록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흔적은 복음을 통해 살아난 영혼들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과 심판이라는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순종함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 역시 하나님이 지금도 복음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럼에도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말씀을 외면하고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첫째, 읽어주실래요? 둘째, 셋째, 넷째.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성도들처럼 이제 우리도 힘을 다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내 인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정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까지 우리 가정의 식구들부터 우리의 이웃까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고 전도해야 될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시간은 바로 오늘이며 지금입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로 미루는 사이에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죽음의 자리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삶의 좌절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이 고통만 당하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 그 길을 향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이 그 길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데도 내가 오늘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함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함으로 초청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가 어느 한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먼저 불러주시고 세상에 나가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저를 따라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꼭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